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1절이에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날짜도 3월 1일 딱 맞고요. 그래서 오늘 3.1절 107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벌써 100년이 넘어서 7주년이 됐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외쳤고 또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함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기도가 있었고 많은 눈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서대문에 가면 그 독립문이 있잖아요. 독립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서대문에 독립문이 있는 거. 그 옆에 보면은 독립문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독립문이 두 개예요, 여러분.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옆에 한 100m 좀 더 되나? 100m 좀 더 되겠다. 그 옆에 보면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대신중고등학교라고 그 학교 정문을요 독립문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독립문하고 똑같이.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물론 크기가 좀 규모가 좀 그 독립문보다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거기 대신중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네. 우리는 어떤 그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어요. 독립문이 우리 학교의 문이 독립문이거든요. 우리 학교의 그 마크도 독립문이에요. 독립문. 그 정신이 선생님들이 늘 저희들에게 그 가르칠 때 보면 독립문의 정신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저는 지금도 오동춘 선생님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우리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뭐 연세대에 가서 다시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국어를 전문한 그 전공하셔서 그쪽으로 다시 가셔서 이따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도 늘 보면요 뼈 있게 살아라, 거짓 없이 살아라, 비뚤게 살아라 그걸 늘 외쳤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독립운동하신 분들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너희들 또 살아야 된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 교훈이에요. 교훈. 세 가지 교훈. 뼈 있게 살아라, 거짓 없이 살아라, 비뚤게 살아라. 참 그 선생님을 좀 그래서 참 제가 존경했는데 어쨌든 그 대신중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늘 그 옆에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구치소였어요. 구치소, 서울 구치소 거기가. 그래서 형무소죠. 오늘날 말하면 형무소고 그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물론 예전에 1908년도가 그때는 이제 경성 형무소로 이렇게 일제 시대에 그 세워진 곳이잖아, 그가요. 거기에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일제 시대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세워가지고 그 경성 형무소로 만들어가지고 세워서 그게 이제 뭐 1년인가 몇 년 있다가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또 이제 1987년도인가 언제 몇 년도에 이게 그때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시 여기 지금 의왕시 포일동에 지금 서울구치소가 거기 있잖아요. 글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서대문에 있는 곳이 이제 여기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많은 조금 뭐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들락달락 하시는 곳이 바로 서울구치소가. 왜 서울구치소가 서울에 있지 경기도에 있느냐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이 그대로 와서 서울구치소예요. 이게 이제 서대문에 있던 그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곳에 이제 기념관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 뭐 유관순 열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타고서 고문받다가 숨지고 그런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많은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과 헌신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곳이 그 동문 그 현재 그 교도소죠. 그 교도소인데 지금은 이제 기념관으로 바뀌었지만 한번 좀 가봐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그 자유와 예배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자리가 되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이루어지고 자유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더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다시 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제목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의 40일 묵상을 하면서 제가 수요일인가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잡았어요. 다른 본문을 잡았다가 놔두고 다시 묵상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다시 또 그 말씀을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더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그러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비유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탕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주의종들도 이 설교를 할 때 둘째 아들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많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아들 이야기를 저는 하고자 해요. 큰아들 이야기. 저에게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것이 큰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큰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떠난 자가 누구예요? 육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자는 둘째 아들이에요. 집을 떠났잖아요. 재산을 절반 뚝 떼어가지고 가져가서 허비한 사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기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자, 그러나 여기 보면 우리 맏아들은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맏아들은 오직 밭에 있었고 집에 있었고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다? 맏아들이죠. 큰아들이죠. 그러니까 집을 나가고 육적으로 떠난 자는 누구다? 둘째 아들, 탕자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누가 우리 아버지를 떠났을까?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보면은 이 본문에서 이게 핵심인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물론 아버지를 떠났지만 둘째 아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21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여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돌아온 거죠. 이게 뭐예요? 회개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나간 거죠. 비록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이기는 거고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맏아들 집에 있었지만요, 그의 마음은 늘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어요. 육적인 몸은 늘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같이 뭐했다? 멀어져 있었다. 같이 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요? 보면은 노동으로 바뀌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9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뭐했다? 섬겼다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하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던 삶의 자리입니다. 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겼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찾아보니까 두류에오예요. 두류에오. 근데 이 말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종처럼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처럼 일하다. 여기서 섬겼다는 말 자체가 전혀 해석이 틀리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해석과 우리가 원문에서 보는 성경 해석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 보니까 종처럼 일하다. 종처럼. 여러분, 그는 자신을 아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종처럼 일한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뭘로 바뀌냐면 공로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는 기쁨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억울함이 그 큰아들에게는 맏아들에게는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둘째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의 그 큰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했어요. 책임감이 있었어요.
성실감이 최고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평생 아버지가 같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자, 밖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날도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하고, 아니 또 아버지 없어서 혼자도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뭔 소리가 나요? 풍악 소리가 납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28절을 우리가 다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28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면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네. 자 보면은 이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풍악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그 맏아들 큰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오늘 2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가 노하여 그랬어요. 그가 노했다고 그랬어요. 노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혈기가 나고 화가 나면은 우리가 뭐 하던 일도 안 하게 되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떠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물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설교예요. 그러나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근데 여기서 보면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누가? 맏아들이요. 맏아들이 직접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가? 맏아들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거죠. 닫았다는. 열지 못한 겁니다. 큰아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한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은혜가 불공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은혜가. 큰아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저 아이는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대로 자기가 멋대로 가서 세상 가서 살고 너무 호랑방탕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난데 성실감이 최고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요? 큰아들이요. 여러분, 그 큰아들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뭘로 봤어요? 공정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은혜로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산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주관하고 나가면 그 은혜는요 불공정하다니까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계산은 누가 좋아하나요? 가장 먼저 좋아하는 건 사탄 마귀죠. 그러나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도 좋아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도 먼저 좋아하고 또 비교하는 마음을 갖는 자, 또 상처받은 영혼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상처받은 영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산은 상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상처에서. 누가?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 아까 보았지만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러 해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도 잔치를 벌여주지 않았는데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는? 집 나간 허랑방탕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정말 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그것을 옆에서 보는 그 큰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정이 쌓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계산은 언제요? 기쁨이 사라질 때 계산이 됩니다. 사랑이 식을 때 계산이 되고 왜 나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 은혜 대신에 우리는 뭘 선택하게 돼요? 계산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계산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계산은 결국 이것이에요.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그 모든 계산, 욕심 많은 그 모든 계산을 다 포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절기입니다. 너는 지금 은혜로 사느냐 아니면 계산으로 사느냐. 그렇게 사순절은 우리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요, 분노가 기쁨을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분노가 기쁨을 밀어내기 때문에. 분노가 마음을 채우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뭐예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8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노했다는 거죠. 화를 냈다, 혈기를 부렸다는 거죠. 큰아들의 풍악 소리를 들었어요.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소리는 회복의 소리고 또 놀라운 사랑의 소리인데 큰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소리가 맏아들의 그 귀에는 기쁨으로 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는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혈기 부리는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 해줘도 그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자리에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이 큰아들이 느끼는 것은 비교가 마음을 잠식했기 때문에 비교. 여러분, 맏아들은 동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30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죄송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아버지의 아들은, 여러분, 큰아들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동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라.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그랬어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내 동생 이름을 불러든지 누구 둘째를 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이 아들이 그랬어요. 이미 그 아들과의 거리감이 엄청 큰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거리감이 있습니다. 정서적 분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벽이 벌써 쌓여 있습니다. 비교의 가장 무서운 점이 여러분 뭐냐면요, 비교는 타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비교예요. 비교. 또 비교는 상대방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비교하게 되면 내 기쁨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고 변화되고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그냥 동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교된 동생으로 바라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받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더 누리는 사람, 욕심이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거죠. 혹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그럴 수 있어요. 비교는요, 사실 사랑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에서부터 나옵니다. 비교는요. 큰아들은 동생이 더 사랑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분노했어요. 분노요. 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31절에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랬어요.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교는 이미 주어진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큰아들의 비극은요, 집에 있었지만 밖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집에 있었지만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비극은 무엇이겠어요? 그는 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몸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집 안에 살았지만 어디에 있었다? 은혜 밖에 서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바른데 속으로는 기쁨이 없어요. 겉으로는 성실한데 속으로는 사랑이 식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순종인데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사순절 둘째 아들의 방탕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큰아들의 굳은 마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혹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회복될 때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은혜의 소리를 들을 때 내 안에는 불편함이 올라오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밖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복음적인 장면이 이 말씀인데 28절 후미에요. 열어보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요. 물론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나갔다 돌아왔을 때요,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여러분, 달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옆에서 곁에서 있었던 그 큰아들에게도 28절 후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권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찾아와서 권했다 말씀합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아버지는 찾아왔고 아버지는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함께 있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곁에 있어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버지의 그 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사순절 40일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다. 우리가 늘 둘째 아들 탕자를 생각하면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방황하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은혜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요, 맏아들의 모습이 꼭 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맏아들의 모습이 나갔다. 여러분, 제 아내가 종종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마음과 성도님 마음과 똑같이 이렇게 보느냐 이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까? 왜 빠질까?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안 나오고 뭐 그러면 늘 그게 마음이 걸리거든요. 저도요. 이제 그런 뭐 불평 아닌 그런 불평을 하겠죠,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잣대로 어떻게 보면 바라보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현실 속에 나는 성실함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살았던 자가 나였구나. 성실함의 감옥. 저는 늘 교회를 떠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계속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설교 준비하고 책을 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실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멀리 가지 않죠. 떠나지 않잖아요. 누구와 같다? 이 맏아들과 같은 거죠. 큰아들과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제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내 몸은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않지만은 제 몸은 어딘가 모르게 좀 멀리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지고요, 힘들다, 피곤하다, 지쳤다, 그런 걸 느끼고요. 아, 내가 지금 맏아들이구나, 맏아들. 저는 마음을 묵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안에 기쁨이 줄어들었고요, 감사가 식고 자유가 사라진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어떻게 보면 13년 지나서 14년째 지금 교회가 저기 개척해서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13년, 14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을까? 어떤 목표를 과연 내가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과연 어떤 믿음과 사랑을 심어줬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온 성도가 다 같아야만 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 왜 이러지? 왜 안 될까?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새로워지지 않을까? 14년이라는 세월이 13년이 넘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앞에서 본 29절의 말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큰아들은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마음이 멀리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맏아들의 성실함은 저의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에 충성했고요, 책임감이 있으려 했고, 노력했고, 묵묵히 교회를 지키려고 늘 애를 썼던 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희 성실함은 사랑의 성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무의 성실과 같은 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입장이 관계가 아니라 보상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내 입장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면 집 나간 둘째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 그 시선이 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혹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내가 마음은 멀어져 있지 않는지,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은 지금 딴 곳에 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 번씩 돌이켜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실이 언제부터인가 계산이 되고 비교가 되고 나의 의가 되고 사랑을 잃게 만드는 벽이 되었다면 그 성실은 은혜가 아니라 감옥이 되는 거죠. 감옥. 제가 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졌다면 여러분들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둘째 아들은 죄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의로 멀어졌던 게 큰 아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둘째는 자신이 떠났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돌아왔다는 사실. 그러나 큰 아들은 자신이 멀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늘 주님 곁에 있으니까, 늘 성전을 지키니까, 늘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멀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성실함이라는 감옥 안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봉사는 하지만 감사가 없고, 하나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밖에 있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핵심은요, 아버지는 둘째에게 뛰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첫째에게도 나가서 그를 안아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찾아오신 분이에요. 둘째만 찾아온 게 아니라 첫째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 둘째 주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죄에서 돌아온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래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큰 아들이 은혜의 잔치 안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그게 은혜죠,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 우리 모두 은혜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실함이 감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선으로 기도할 텐데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저희들이 오늘 또 3.1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실함이 감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감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행하는 거, 우리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자리로 늘 서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 지켜주셔서 언제나 이 사순절 기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있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가까이 왔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실함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랑의 잔치 안으로 늘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함과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가 큰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멀리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던 것을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의 자리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 문 밖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잔치 안에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